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민정 집사님, 42세, 그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회사 가는 게 전쟁 같아요. 상사한테 치이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남편과 대화할 힘도 없어요. 교회 와서 찬양할 때만 잠깐 숨통이 트이는데 그마저도 요즘엔 눈물만 나요. 여러분 중에도 민정 집사님처럼 지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건강 염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김성호 청년, 29세는 지난 1월 취업준비 3년차에 접어들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박은혜 권사님, 56세는 2024년 12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을 뻔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새로운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친 우리 영혼에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지난주 수요 예배 후 상담실에서 만난 45세 이정숙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얼마나 깊은 상처와 지침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자녀 교육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들. 지난달 부산중앙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을 때 38세 김태훈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후 2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고 교회조차 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지난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5년을 살던 집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노후 준비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깊이 새겨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29세 최민준 청년은 올해 초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어요. SNS에는 행복한 모습만 올렸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청년부 리더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저는 최근 한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난 1월 초 대전 서문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58세 조영희 권사님이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피로와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 큰아들의 이혼, 작은아들의 실직.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 고갈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작년 11월 광주 은혜교회 부흥회에서 만난 41세 서민준 집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저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망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민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분은 6개월간의 깊은 영적 방황 끝에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요한복음 6장 68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병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난주 제주 소망교회 금요철야에서 만난 49세 한수진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딸의 난치병 진단을 받고 3년간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그런데 올해 새해 첫날 딸아이가 병상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에 있다는 것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대구 동신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58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지금은 다른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올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43세 홍성민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코로나 이후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의 핸드폰에 새벽기도 알람이 울렸고 화면에 떠오른 오늘의 말씀이 시편 30편 5절이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밤 같은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성민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셨고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침과 상처는 비단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월 대구 동신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56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 같아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1세 이승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년 여름 갑작스런 어머니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님들은 다들 바쁘다며 저에게만 간병을 떠넘겼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다 알아.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초대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지난달 광주 빛고울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만난 28세 정수진 자매의 고백이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저는 항상 강한 척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웃는 얼굴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다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진 자매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침대 옆에 놓인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지 않고 혼자 다 해결하려 했구나. 제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 했구나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월 대전 새생명교회 부흥회에서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0년간 중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번아웃으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성경을 펼쳤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지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우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학습부진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다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역사입니다. 작년 11월 광주 은혜교회에서 만난 29세 최동욱 청년은 3년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최동욱 청년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깊은 어둠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올해 1월 서울 소망교회 새해 연합기도회에서 67세 이춘자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30년 모은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물질을 잃었지만 진짜 평안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손을 내밀면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56세 최영희 권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냥 제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그분은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솔직하고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는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올해 초 광주 서석교회 청년부에서 47세 이동철 집사님이 나누신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제는 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가슴속에 말 못할 아픔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대전 둔산교회의 63세 김순자 권사님은 지난 3월 간증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5년 동안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엎드려 울기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오라고 하십니다. 지난 1월 대구 동신교회 새벽 예배에서 만난 61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의 암투병으로 3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던 그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만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인가 봅니다라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고 따뜻합니다. 올해 2월 광주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던 중 29세 이수진 집사님이 조용히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청년이었지만 매일 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조차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저를 잘 나가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강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연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친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살아가는 민정 집사님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취업 준비 3년 차에 접어든 성호 청년처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까지 잃을 뻔했던 은혜 권사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저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여전히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우리가 만난 이민정 집사님의 전쟁 같은 일상, 김성호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의 좌절, 박은혜 권사님의 사업 실패와 위기 상황, 이정숙 집사님의 숨막히는 아침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시는 것을 넘어서 친히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박은혜 권사님도 한 달간의 기도와 믿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피곤함, 지침, 외로움, 좌절감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씩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민정 집사님이 목사님께 고백했을 때 그 순간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5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구의 박은혜 권사님이 집을 잃을 위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부산의 김성호 청년이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지친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회복의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우리가 만난 이민정 집사님의 전쟁 같은 일상, 김성호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의 좌절, 박은혜 권사님의 사업 실패와 위기 상황, 이정숙 집사님의 숨막히는 아침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시는 것을 넘어서 친히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박은혜 권사님도 한 달간의 기도와 믿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피곤함, 지침, 외로움, 좌절감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씩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민정 집사님이 목사님께 고백했을 때 그 순간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5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구의 박은혜 권사님이 집을 잃을 위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부산의 김성호 청년이 3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지친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회복의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